예배를 위하여 이하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달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오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나온 9월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날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긍휼로 덮으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계절이 바뀌며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신앙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일은 저희 좌우쉼터 교회 설립 18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아가페 예수 선교단에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텐데 추석 연휴라고 할지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좌우쉼터의 장애인 삼촌님이 2명이 입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삼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삼촌들을 돌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들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히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회복이 있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의 본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14번째.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소중하냐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무 쉽게 지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마라톤을 혼자 뛰는 것과 여러 명이 어우러져서 뛰는 것, 그 에너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옆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말들을 하지요. 나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칠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일으켜주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누가 함께 달리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곁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이런 묵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올려서 나오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은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동시에 누린 사람입니다. 지구상 역사상, 인류 역사상 솔로몬 왕처럼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그것도 엄청나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누린 사람은 솔로몬 왕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다윗 왕도 그렇게 누리지를 못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60쪽으로 누린 그 부귀 영화가 결국은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영적인 삶이 가장 보람되고 복된 삶이다. 이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결국 헛되다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했잖아요. 솔로몬 왕이 세상을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그때쯤 됐을 때야 정말 헛되구나. 세상에서 아구당 사는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육신적으로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꽁물밥 먹고 살아도 살고 쌀밥을 먹고도 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었구나라고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구중궁궐에서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수많은 처와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며 살았지만 또 무엇이든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던 그런 왕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거든요. 신을 바라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삶이 보람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누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못되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면서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내한테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그 육신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 보니까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네. 다 하나님 거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는 또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기간과 때를 정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때. 인생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인간은 지난 과거는 알아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때를 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있다고 날마다 설날이라고 날마다 좋다고 교만하지 말고 슬픈 날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아들아, 누구든지 그 문구를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 문구를 만들어서 반지 안에다 새겨서 가져오니라 라고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말을 해요. 솔로몬이 반지를 제작하고 기도하고 얻은 문구가 뭐였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하고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좋다고 교만하지 말고 힘들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를 기억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영원히 아름답게 살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될 때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사 가는 거예요. 한국 시골 꼴창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미국같이 좋은 곳으로 내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과 같다. 인간은 육체 죽임이 끝나면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혼을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방구석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서 너희가 할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해라. 그럴 때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주마.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남의 일을 가야 되는데 방에서 나와서 신발 신고 버스 정류장이나 그런 정류장이나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차까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 차 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신앙인은 모든 시기와 기회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시간표와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때와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왔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도 봐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재물과 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인들은 재물과 부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재물과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에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내 욕심이 차고 넘쳐서 계속 도와주세요,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누림의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내가 누리고 뭐 하는 것도 다 즐기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앙인은 하나님 주신 복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미국에 가려고 해. 근데 미국에 갈 티켓이 지금 한 100장이 지금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인지 그 티켓을 주기만 하면 그 사람도 미국에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만 미국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천국행 티켓을 나눠줘야만이 그 사람도 천국을 갈 텐데 안 주고 있으니까 나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요. 나는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처럼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부자는 저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내 혀 끝에 묻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그렇게 하나님 품에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엄마 나한테 물 한 방울만 묻혀줬네. 아버지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주세요. 울부짖을 때 내가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오는데 천국 지옥은 들어는 봤는데 내가 아직 확신이 없어. 천국이 있다는 거 확신을 못해요.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을 못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를 못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어요.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하십니다.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 공장을 나한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응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쓸쓸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신약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내가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땅이 이만큼 800평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소문을 냈어요. 그 땅을 팔았습니다. 팔았으니까 돈이 손에 잡히니까 일부를 숨겨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 소원을 했는데 왜 일부는 빼먹고 헌금을 하냐? 아나니아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내 삽비라가 쫄래 이렇게 왔어요. 삽비라도 그런 말을 하니까 삽비라도 결국
자기 남편 죽은 데서 그래서 죽게 돼.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 입다라는 그런 사사가 있어요. 사사는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예요. 입다가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가면서 하나님,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반갑게 환영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전쟁을 그렇게 승리하고 나왔는데 아불사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해준 사람이 자기야 애동딸이네. 애동딸이 어떻게 이제 입다가 서원을 냈으니까 애동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입다가 망설입니다. 도저히 나는 내 사랑한 딸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해요? 사사기 11장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주게 해주시고 물리치고 왔을 때 제일 먼저 반겨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운한 걸 하세요. 결국 그 딸이 아버지가 서운했던 대로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서원을 하고 갚지 아니할 바에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라는 거예요. 서원해놓고 너 갚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서운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어느 날 떠오르면 그 서운하는 것을 갚는 게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다섯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 인생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고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하는 상급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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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햇빛도 달고 별도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숨겨진 일이라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두 주님의 눈앞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책임있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께 드려오니 지혜롭게 의미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모두가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우신도 교회는 성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결코 작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 기도원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으로 이 땅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우신도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도구로 준비되어 이 시대를 깨우고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이루하고 격려하는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가 하나 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더 힘있게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는 적으나 믿음은 강하게, 힘은 작으나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6월 아파 7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기부터 권사님 방송선 7월과 3차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치료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권사님의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병고 속에서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견디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앞으로 남은 회복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권사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의 효과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세포와 느끼기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부자는 얻게 하시며 권사님의 심령에 하늘의 기도와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가정을 통해 권사님과 가족들 모두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권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권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며 앞으로의 남은 날 속에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는 우리 자우신도 교회가 18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가페 예술 선교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설 18주를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19일 셋째 주 오후 4시에는 이용모 수사님이 집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준비도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용모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축하해주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 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몸을 지키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의식주도 걱정하는 선교사님들이 의식주도 걱정하지 않고 선교사에 힘쓰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늘 성령 하나님께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지한 집사님이 12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했답니다.
유지한 집사님이 그할 처소를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태신자를 품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서 주임전으로 인도하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 좌우순교회는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수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삼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또한 내 가족과 특별히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